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를 맞이해서 먼 거리였지만 또 고향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설날 당일에는 한 거실에 수명에 가까운 많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10살 어린아이서부터 70대 가장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한 일가를 이루고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자리에 다양한 세대가 모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리가 각기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미움과 증오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들이 처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또 두고 떠나기에는 여전히 실력이 없고 연약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1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결국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해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살리려는 것인데 세상은 오히려 그런 신자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도저히 까닭없는 미움을 당할 때에 억울하고 분해서 넘어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즉 시인이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땅 가운데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는 어떤 실패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걷는 길,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실족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절 상반절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입니다. 좁게 보면 그 앞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주님의 골별 설교와 함께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 예수를 떠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려는 회유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흘러 떠내려갈 위기, 오늘 본문의 단어로는 실족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머물면 휩쓸려 떠내려갈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선제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그 당시 나를 지켜주려고 믿는 것을 붙들고 산다면 시험을 만날 때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새해 묵상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잘 읽어 오시다가 혹시 지난 한 주 긴 연휴와 함께 성경 읽기가 중단된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올해도 이제는 벌써 끝이라고 포기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 분량이 보니까 레위기 15장부터 17장인데 예배 드리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인도 한 달 쉬지만 공동체 가운데 계속 묵상을 나누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암송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른 그룹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어른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이제 매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일독을 하시는데 올해 벌써 이제 3독째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독을 할 때까지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지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저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성실하셔서 어렵고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서 넘어져서 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른 것 다 잊으셔도 괜찮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족할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세상에서 미움과 증오를 받는 또 그 이면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과 구조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세상의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고쳐주셨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일 자체를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 맹인을 불러다가 묻고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그 기쁘고 감사한 일 앞에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리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인 퇴출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망이 선언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 앞에서도 감히 예수를 시인하지 못했던 것은 출교가 그만큼 위협적인 조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3절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과거의 자신을 비롯해서 참된 진리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성경과 지난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내면 결국 폭력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성경 밖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모르는 세상이 이스라엘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늘 모르는 세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수천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고 구약의 성경을 능통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한쪽이 세상이 되어서 반대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몸집이 더 과격하고 더 힘을 낼수록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올려다 놓고 분별하며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할 일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복음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모든 미움과 증오가 이 제자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붙들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가 온전하고 충분했다면 이제부터 주실 그 말씀,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은 제자들을 붙들기에 충분하고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라고 떠올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재 중에 겪는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기억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주제와 관련된 대화를 제자들과 나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핵심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아니라 우리를 두고 어떻게 가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간다고 할 때에 아이의 신경이 온통 엄마의 부저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물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불안과 슬픔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기만 하면 현재 겪고 있는 불안을 이기고도 남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의 떠나심은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기쁨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너희가 근심하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단순한 바톤 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육체적으로 계실 때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주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와야 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계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된 모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각자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보혜사의 오심이 제자들에게 왜 유익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지난 14장부터 매 장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 제자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한 임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 속에서도 주님이 앞서 주신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 의, 심판, 또 책망이란 단어는 참 두렵고 무서운 단어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실 성령께서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니 억울함이 풀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고 조사하여 드러내다, 밝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드러내어 폭로했다는 의미로 보면 책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엘렌코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 감추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낱낱이 밝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데이빗 웰스가 쓴 이 윤리실종이라는 책에 보면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가 사라진 서구 사회가 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인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선과 악의 객관적인 진리가 기준이 무너진 시대,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보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트라우마나 이 자존감 부족과 같은 심리적인 용어로 대체해서 이 죄책감이란 단어 대신에 수치란 단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즉 죄책감은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거나 용서받아야 되지만 수치는 이미지와 평판 회복을 중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죄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를 불쾌하고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로 보고 적당한 대체품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니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세상은 어제까지도 죄였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들이 많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며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성령께서 이 세상 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쓴 이 잃어버린 언어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 제목이 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데 참 인상적이고 역설적인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회피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만이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꾸며도 죽음일 수밖에 없듯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탁월한 도덕과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것으로 꾸미고 그 위에 얹어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참함과 불행의 시작과 근본 원인인 죄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만이 소망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정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려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를 굴복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발끈하며 거부했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도 모두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간이란 존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드러내셨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면입니다. 바로 의와 심판. 먼저 의에 대해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한 성령님은 이 세상의 헛된 자기 의를 책망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참된 의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 즉 제자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나타내셨던 의를 이제는 성령께서 주님이 떠나신 뒤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어떤 도덕적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의를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의란 죄가 초래한
모든 불행과 비참을 회복해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결코 거룩하신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죄인이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우리에게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에 사단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의가 충만해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의 헛된 자기의 의가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내시는 의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세상의 행복과 자기 만족,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계속 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종말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도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과 그에게 속한 것이 부러워서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빼앗길 그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그 세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최종 승리를 확신케 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선언은 죄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다고 속이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거기서 이미 풀려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며 실제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오심이 왜 신자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드러내신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그 세상에서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심을 가르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속여 범죄케 하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이미 심판받아 더 이상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반대와 미움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 세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시며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온서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우리 장악한 그 위에 하늘로부터 주의 장막이 임할 것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춰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한 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뢰했지만 어떠한 사건과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족한 가운데 흘려 떠내려갈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던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너의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따라가고자 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들추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허망함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소망하시며 그 말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주님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직접 오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족한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 실족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난주 연휴 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여전히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족하여 그 마음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이토록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냐고, 왜 주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냐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며 첫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소망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감사합니다. 홀로는 설 수 없으나 삼겹줄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주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맡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옳은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여 드러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에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